네, 우리 유다서라고 하면 좀 낯서시죠? 우리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훅 넘기다가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서신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네, 이 편지의 저자는 이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유다인데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럼 이 유다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동생도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네 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야고보, 요셉, 그다음 시몬, 유다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이 유다. 아까 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그 야고보로 추정됩니다. 1절에 말하는 야고보의 형제. 근데 왜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야고보만 말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의 그 대표 역할을 맡기도 했으면서 핵심 인물이기도 했으면서 또 동시에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공회라고 하죠. 그 회의를 할 때에 그가 수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신자들이라면 야고보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랑 다른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유다가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면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죠.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에 밝히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가 편지라고 하면 쓴 사람이 유다라는 건 이제 정리가 됐고, 그건 이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 편지에 정확히 어떤 교회 누구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썼다는 정도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이다라고 부름을 받았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했으면 이제 왜 썼는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4절 보시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4절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옛적부터 판결, 그러니까 심판받기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이라는 얘기고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었고 또 홀로 한 분이신 주제, 그러니까 전능자, 지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보시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막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침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25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 그 가만히 침투한 자들은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가짜예요.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신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볼 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고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애찬할 때에도 함께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애찬이라고 하면 성도들끼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식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들의 애찬 혹은 성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 가만히 침투한 그 사람들은 신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라고 말했냐면 실제 그들의 행실이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전혀 신자다운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항상 어디 다니면서 여러분 지구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어떤 환경 운동 무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뭐 지킴이 회원인데 뭐 일회용 커피 같은 거 마시고서는 컵 아무데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쓱 아무데나 올려놓고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등산 갔는데 김밥 먹고 남은 그 호일 같은 거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뒤로 휙 던져버린다던가 이래 놓고서는 여러분 지구를 사랑합시다. 저는 환경단체 지킴이 뭐 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지구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뭐 지킴이 회원이든 뭐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행실에서 정말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자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 회원인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유다서의 이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내용을 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일단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절에서 봤을 때 성도들의 애찬도 자신의 배와 욕심을 채우려고 참석한 거지 애찬의 정신인 형제의 사랑과 타인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이걸 성찬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지 않고 자기의 배와 욕심만 채우려고 애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참된 신자가 아니죠.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슬그머니 침투한 자들. 의미가 좋지 않죠? 침투한 자들. 유다는 그 침투한 자들이 무엇을 닮았고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게 5절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도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한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놀라운 이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한 결박,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이 타락한 천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침투한 들어온 이 자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부류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을 수 없었고 천사들처럼 놀라운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풍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가 결국 음란함으로 뒤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던 그들이 폐역한 곳으로 폐역한 결말로 향해 갔다는 이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고요. 유다는 이것을 여러분 9절 보시면 한 유대 전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와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일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미가엘 천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단지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나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라는 매우 엄중한 말을 전합니다. 11절 보시면 유다는 그들이 첫 살인자인 가인의 길을 따라갔고 돈을 탐내다가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 선지자를 따라갔고 12절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 같고 그리고 물 없는 구름 같고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같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연속해서 들면서 결국 그들이 이르게 될 멸망은 허무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유다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정함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가만히 침투한 이단 같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보통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교회와 믿음을 긴 세월 동안 지켜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을 읽을수록 우리 교회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야 우리에게 와닿는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저자가 침투한 이단을 비유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일단 5절 보시면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이 이스라엘 조상들. 사실 여러분 이거 곱 씹어보면 되게 충격 아닙니까? 그냥 적당한 일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출애굽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이거 믿기에도 어려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불신앙의 길을 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입니다.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도 했고 이게 뭐냐라는 불평도 했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패역함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재현할 수도 없는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패역함이 그 기적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로 지음받은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불순종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디 갈까 고민했을 때 이렇게 서로 바라보다가 롯이 먼저 나 저기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런 풍요를 가지고서 결국 그들이 했던 일들은 음란함과 패역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이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내가 출애굽한 무리에 속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계속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계속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천사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자기 지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네.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 누렸던 이런 복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라던가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마저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나를 안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가운데 있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패역과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풍요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풍요를 소화할 실력과 수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도 패역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자기 자리를 떠난 이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뒤집어 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권위, 또 책임의 자리, 지위 이런 것들을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가만히 침투한 자들처럼 입술로는 외형적으로는 신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는데 제가 그때마다 신경 쓰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저녁 집회 설교로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설교가 마쳐지고 그리고 집회 순서가 다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기도회까지, 기도회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이어지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제가 끝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저녁 집회 시간부터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다 하면 11시에서 자정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올 차편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근처에 뭐 여관이라던가 제가 비싼 데서 자겠습니까? 제일 싼 데 가겠죠? 막 정말 이상한 데 가요. 거기서 자고 아침 첫 차라던가 그 차가 있을 때 그 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20대 때 대학생 시절 때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집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 그 집회에 설교자로 오셨던 분이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할 때는 보이지 않다가 설교할 때 쓱 들어오셔서 설교하시고선 자기 설교 마치면 쓱 나가서 그냥 귀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저분은 설교자이기는 하지만 오늘 집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자는 아니다라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혀 조금 빨리 나와서 귀가하면 마지막 차 타고 와서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저건 아니다라고 결정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기도할 내용이 더 이상 없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참여한 혹시 청년이라던가 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뭐 덕을 끼치진 못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강사가 돼 보니까 부득이하게 급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봤던 그 시각으로 전부 다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기능인 되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집회에 예배자로 끝까지 참여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저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불행 아닙니까? 제가 어느 순간 설교꾼이 되어 있다면 그거 되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샌가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혹시 지금 나의 모습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나는 주일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말씀과 기도, 혹은 신앙의 기본기 이런 것들은 예배당 안에만 딱 가둬놓고서는 그 바깥으로 꺼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예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헌금을 낼 때에도 그 지폐를 잘 다림질해서 전날에 미리 다림질해서 성경책에 딱 끼워놔서 다음날 헌금했다. 깨끗한 지폐 헌금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차라리 1,000원 다릴 바에는 1,100원 내는 게 낫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예화 있잖아요. 멀리 출장 갔다가 주일에 다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출장지 갔다는 그런 얘기. 저는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제 생각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미국까지 갔다가 주일 예배 드리려고 다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예배 드리고 다시 미국 가야 맞습니까? 제 생각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병상에 계신 우리 심용혜 권사님, 그 멀리 수원에서 건강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서는 그렇게 매 주일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라고 하시면서 거길 오셔가지고서는 그 자리 지키신 거,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처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리가 퉁퉁 그렇게 부으시는데 그 나무 받침대 다리 올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와야 됩니까? 비합리적이잖아요. 똑똑한 결정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거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 합리와 융통성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고상한 신자인 척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무기들, 합리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신앙을 깎아먹고 타협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다림질했던 사람들, 그렇게까지 융통성 없이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갔던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저처럼 합리적이고 융통성 따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정성스럽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 다림질해서 오세요,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가셨을 때 비행기 티켓 끊어서 여기 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저항이라고 부르죠.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은 융통성도 합리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합리적인 거, 괜찮은 거, 융통성 있는 거 열심히 말했지만 그분의 신앙의 열심과 진심에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리, 똑똑함, 지혜, 융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깎아먹고 있는데,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죠. 점검해 보셔야죠. 어쩌면 나는 영적인 나태함 혹은 방종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과거에는 도무지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계속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 영적 권위와 책임의 자리 여기서 이탈한 거 아닌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 내부적 얘기를 했지만 이 외부적인 상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싸워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저항들,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실천적 부분들 혹은 개선할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다 보면 그러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바꿔야겠네 라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게 만드는데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키심이라는 토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귀하고 정말 귀한 건데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과 저항이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항하고 애쓰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저항을 할 때에 그것은 마냥 손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격려를 얻으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우리가 패역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만하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저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저항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감사와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항입니다. 신앙은 승승장구하고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저항입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저항은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반항하거나 덤빌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저항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뒷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뒷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 믿고 저항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짝 살펴보니 유다서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영적인 어떤 침식에 맞서서 느슨해진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